할렐루야.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오늘이 5월 31일입니다. 어느새 5월 한 달이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했고 마지막 주일 우리 맞이했습니다. 벌써 이게 3개월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시간에 어디에 있든 또 만나게 하고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권능의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기도함으로 받았던 성령 충만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사 바람 같고 불 같고 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 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 주변에 있는 갈등과 괴로움 그리고 코로나19를 불살라 주옵소서. 특히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선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입니다.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어 구원하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우사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노래하면서도 때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행동을 못하고 책임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선을 행하려는 모든 의향과 믿음의 행실을 완성하려는 의지가 강화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감화하시어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저희의 잘못에 대한 온당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구체적으로 결연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함께할 때 불화가 하나 되는 줄 아오니 이제 저희 마음이 성령님을 향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어디서든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든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주님만을 긍정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100배나 주시는 축복을 영육간에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고 평화를 얻고 겸하여 모든 축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이여 저희 가운데 오시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7가지 은사가 저희를 강하게 하는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오셔서 성령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사 그 뜻에 따라 찬송하고 기뻐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규제케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께 일합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25장 우리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깊이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석에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린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의 말씀을 회복, 생명을 흘려보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군인이었는데 일본에 잡힙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갇혔던 곳이 버마에 있는 이 춘가이 중환자 수용소에서 그가 신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죽어가는 신음소리와 탄식 소리가 들려왔고 곳곳에 방치되었던 시신들이 있었고 악취가 풍겨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그선 뜨거운 태양이 장렬했기 때문에 그냥 살갗이 다 타들어가고 또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운이 남아있었더라면 자기의 앙상해진 넓적다리를 한 손으로나마 주물러 줬을 것이지만 그럴 만한 에너지도 그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급성 전염병이 워낙 심하게 돌았습니다. 걸을 힘은 고사하고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파리와 빈대가 특실거리는 일본군 포로 소용수에서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쟁은 이 고든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제2차 세계대전에 들어서 참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북부 출신의 이 건장한 청년이 같은 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그 여단에 배속돼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일본군에게 생포되었고 거기서 생포돼서 8개월째 지금 정글에서 허리가 휠 정도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얻어맞고 늘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는 거기 함께 포로 들어왔던 연합군 포로들은 야만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고 죽어가는 전우들의 그 물건을 훔치는 것도 또 음식 부스러기를 강탈하는 것도 또 배식당버들은 동료들에게 들어갈 음식을 빼돌리고 자기들끼리 배를 축이고 뭐 그런 일들이 그냥 비질비질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고든은 그렇게 참혹한 현실과 작별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중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춘가이 수용소에서 그 중환자실에 갇혔고 거기서 최후의 승리는 그냥 죽는 게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상황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아직 희망을 잃지 않은 포로 2명이 그 중환자 수용소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병에 걸렸고 그들 역시 심신이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고상한 법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양의 식사를 더 중한 환자들에게, 더 위중한 동료들에게 나누어 먹였고 또 그곳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이 먼저 손을 들어서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썩어가던 고든의 그 상처를 소독하고 마비되어져 가는 다리를 마사지 해준 사람도 이 2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거의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몸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든이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든의 운명도 전혀 다른 국면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전염병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고든도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지니고 있던 물건까지도 그 환자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들에게 건네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 둘씩 그런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이 수용소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희생 정신이 한두 사람, 그 두 사람의 희생 정신이 이기심을 몰아냈습니다. 거기서 포로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프린스턴 대학의 교목이 된 고든이 그 당시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체험들의 그 극적인 변화들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죽음은 여전히 주변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들은 죽음의 세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기심, 미움, 교만 따위는 생명력을 짓누르는 요소들입니다. 반면에 사랑, 자기희생, 믿음은 생명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춘가이에서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글을 쓰는 겁니다. 이기심과 미움, 교만에 판치는 세상이 어디 이 포로 수용소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인간이 사는, 사람이 사는 그런 어떤 공동체든 어떤 관계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잘 많이 듣죠? 오직 자신만 믿고 살아라. 1등 해야 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1등 해야 된다.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해도 괜찮다. 우선은 사는 게 더 우선순위다. 그렇죠? 이 모습이 우리 주변의 원리라면 낙담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가만히 나의 주변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진흙 속에 다이아몬드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속에서도 소중한 것들을 서슴없이 나눠주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전우들을 돌봐주는 병사들처럼 마음씨 고운 이들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살았던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비가일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나발인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 나발이 멍청인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는 집마다 이름의 뜻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하는 집마다 멍청한 짓을 합니다. 그가 소와 양을 가축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자기가 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이라서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관계를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에 그에게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의 세계, 오직 자신만을 중심으로,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아무한테도 감사할 줄도 몰랐고 누군가에게 뭘 나눠준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나발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마치 로빈후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부하 한 600명의 부하들이 그 당시에 그 시골의 그 농부들 또 목동들을 막 이렇게 해치고 막 물건을 빼앗고 산 적들이 있고 또 이게 베드인족이 막 공격하고 막 그들 못 살게 그랬거든요. 그것들을 다 지켜주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그 먼 시골 구석까지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해주었냐? 다윗과 다윗의 부하 600명이 그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목동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까이에서 양을 치는 동안 그 다윗과 그 옆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밤낮으로 성벽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다고.
그게 누구냐? 다윗의 그 병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양털 깎는 그 마르풀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모든 채소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뭐 이렇게 열매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드리면 마지막 푸짐한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빵을 굽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만들어내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나발의 집에서도 떠들썩한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겁니다. 뭘? 우리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러니 내 소년들에게 잘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도망친 노예나 떠돌이에 빗대어 조롱했습니다. 부하들은 이 졸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격분했고 주군에게 달려와서 그 전후사정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출동 준비를 갖추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렇게 하고 출발합니다. 다윗이 400명의 용사를 끌고 나발을 향해 질풍처럼 달려갑니다. 이런 상황을 알 일이 없는 이 나발은 표고리들과 술을 들이키고 있었고 고기를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발을 향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발의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한 미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비열하고 멍청하고 시원찮은 남편에 비해서 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미모 이 모든 걸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윗의 그 부하들을 문전박대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라지 막 하루 좀 자보고 이게 아니라 그 소식을 다른 종에게 듣자마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나발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예물을 챙기고 용사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로 단단히 무장하고 나아갑니다.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지금 집안을 향해 날아오는 이 죽음을 막아낼 마지막 방패 역할을 자기 스스로 해서 나선 겁니다. 내가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호소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놀랍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쭉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시정잡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인정합니다. 지금 화냈죠? 맞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주께서 화난 것은 당연합니다 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러면서 남편이 들어야 될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에 용서를 베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준비한 선물을 바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발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원수가 하는 일을 내 주께서 갖다바치고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중에 그 이 하찮은 것 때문에 내 주께서 욕을 먹고 또 핀잔 이게 누구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습니다.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을 설득합니다.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4절 35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35절 뒤에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진영으로,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그날을 얘기하지 않고, 왜 그날은 이미 지금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비가일이 이 전후사경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비가일의 그 지혜롭고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이 그 청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비가일의 그 유순한 태도가 살육을 막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온유함은 분노의 물줄기를 돌려놓았습니다. 겸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과는 논란을 가라앉히고 회개는 흥분을 잠재웁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특히 그 아비가일의 그 온유한 태도가 주변을 얼마나 빠르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미덕은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그 미덕을 통해서 다른 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차원을 좀 바꿔보시죠.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끌려 올라갑니다. 자, 오늘 이 아비가일하고 예수님하고는 한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에 이 아비가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실 메시아 구세주의 모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발의 중간에 쓴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죄를 대신 지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예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들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정의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래요? 중보자로 여기십니다. 중보자가 무엇일까요? 가운데 서서 양쪽을 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에게 닥친 징벌 사이에 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하는 하늘의 아버지의 노여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이 춘가이 수용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 간수들이 들여닥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삽 한 자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가 삽을 가져갔는데 빨리 누가 가져갔는지 얘기하라. 얘기하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한 사람씩 총으로 쏴주겠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군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차례차례를 딱 취하고 내가 훔쳤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수장은 무섭게 화를 내고 그를 죽도록 매질합니다. 간수장이 더 이상 때릴 힘이 없어서 그만뒀을 때 그때서야 동료들이 거의 죽어가는 그 축 늘어진 그를 이렇게 세우고 작업 도구들을 챙기고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사라졌던 삽 한 자루가 나타났습니다. 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본군이 도쓰기 숫자를 잘 못 세가지고 하나를 미스한 겁니다. 애초에 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쓴 것일까라고 합니다.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수식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식어를 예수님 앞에만 붙여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메시아를 죄 많은 인간처럼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독생자를 거짓말쟁이 불안당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을 나발처럼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 못할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구세주의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어째서 나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지?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남을 용납할 차례가 네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은혜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이제 부스럭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좀 나누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질문들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윙윙윙 왕왕왕 거립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나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상대를 노려보던 그 시선을 이제 그만 거두시고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바꿔보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중보자에게 나의 초점을
내 초점을 그에게 맞춰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악을 대항하는 방법은 도망가고 피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대항하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포로 하나가 수용소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비가일은 가문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세상에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수들 틈에서 아비가일로, 이 춘가의 수용소에서 저 스코틀랜드 병사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라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 회복이, 변화가, 구원이, 생명이 흘러감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는지,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는 저를 이렇게 만지어 주셨는지, 그 어떤 것도 다 갚지 못하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내가 사랑을 받았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지금 이 못난 인생들이, 이 못난 인생은 아직도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흘러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갖고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많은 화살이, 수많은 죽음의 창들이 날라올 때에도 기꺼이 생명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피가 내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이런 생명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흘러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할 때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저들에게 기쁨을 주고 저들에게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아비가일이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이 스코틀랜드 병사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를 다 쳐서멸하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를 자유된 저희에게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당치 못하는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고 없는 것이 많다고 보채는 과거가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특히 저희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했으면서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제 그 낭비 중에서도 귀한 물질의 낭비벽을 바로잡을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풍성한 젖과 꿀로 먹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죄인이었던 저희가 정성과 소원이 담겨있는 이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물고가 특이해 하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가 받을 수 있사오며 주께서 주시면 누가 망할 수 있사오리까.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기쁨의 눈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쓰일 때 저희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역을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어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앞으로는 많은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저희의 하루가 물질의 열매를 기뻐하기보다는 신앙의 열매를 그리워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손으로 저희 곁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손이 된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봉헌의 순간이 저희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영혼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이 영혼을 통하여 이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회복자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현장 위에, 저들의 삶의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